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기도가 폭이 넓어져서 예수 믿는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예수 믿는 오고 오는 신자들의 그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날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예수님,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보면 환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악된 세상에 똑같이 있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신분이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없이 자신 있게 강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런 고백은 사실은 바울 사도만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빈둥빈둥 논다든지 아니면은 어물쩡하게 사람 슬쩍슬쩍 속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걸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적당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어영부영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살아보니까 인생은 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 또 때로는 외로움, 적막강산,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하다는 사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첫째 확실하다, 분명하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시면 그건 영원토록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요.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와 교통을 가지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데, 어떤 교통이냐면 생명의 교통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을 갖는 자에게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기뻐요? 언제 살맛이 나죠? 주님과 내가 생명의 교통을 가질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입고 있다니, 이 생명의 교통,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교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첫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걸어가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이루고자 하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죠. 그런데 이런 고난, 미움, 환난은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는가? 신자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은 산고와 같은 고난이요. 뭐라고요? 산고와 같은 고난이요. 산고가 뭔 줄 알지요? 아기 날 때에 아기를 가진 임신한 여인이 겪는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은 아기를 남과 동시에 어때요?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신자들, 제자들의 고난은 산고 같은 고난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이제는 확 넓어졌어.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20절인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간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랜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이걸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떨어져 숨어 지내지 않는다. 떨어져. 성도는 세상에 숨어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숨어 지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오늘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딱 하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말하는 사람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세상에 복음을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해요. 복음이 뭐요? 복음은 복복자 소리요, 복된 소리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기도하는데 오공 시대에 모든 신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수없이 얘기해요. 제가 한번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계속 하나 강조해요. 21절도 하나고 22절도 하나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됨의 아주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쳐다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업에서 잘 됐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동업에서 다 깨져요. 친형제간도 동업하면 다 깨져요.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회식할 때마다 모여서 단들고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하나 그런 거 않잖아요.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뭘 놀래요?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네,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게 없거든. 세상은 어디 가도 하나가 되는 게 없어요. 조금씩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깨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깨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깨고 잡고 비방하고 그게 다 깨는 거죠. 누가 그걸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말하면. 근데 오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과 또 하나는 영광을 이제 말해주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는데 메인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럽게 되고 부러운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찌가락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밟는 거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서로 잘났다고 찌가락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그럴 때에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낀다 이 말이죠. 2000년 전 유대인들 다 배고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간에 다 배고프니까 서로 간에 먹을 걸 내놓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이 없다든지 자기 사유재산이 없다든지 그걸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서로 간에 이렇게 돌봐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부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어요. 왜 그러냐면 없으니까 나가서 일해야 하네요. 열심히 일해야죠. 낮에 해 떴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든지 밭에 가든지 뭐 논에 가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옛날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들이 달라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 식구들 우선은 누구부터 먹이 살려요?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죠. 자기 가족 돌보지요. 그리고 거기서 떼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예요. 빈둥빈둥했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인생을 적당히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일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들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띄어가지고 같이 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는 성전 모이기를 신쓰려니까 모범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모범이 돼야 시간 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네. 칭송을 받는 거예요.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을 적당히 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산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산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다, 하나님 내가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모를 때는 못 오지만 깨닫는 거죠. 깨달을수록 더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 이 땅에서 살만나게 따르죠. 인생은 행복하다, 신앙생활은 복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맹숭맹숭한 거 문제지요. 만났을 때 기뻐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반갑다고, 너무 좋다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라요.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특이한 말이 나와요. 초도에. 그 말이 뭐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늘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 말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의로운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싸옵나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자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기도 마무리하면서 신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 신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한 시간 허락해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 신자는 알아요. 너무 좋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걸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죄영삼을 받은 신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자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한 가족을 삼아주신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을 통해서 칭송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